누가복음 23장 20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20절 말씀 공독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적이 복이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말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법정 구형을 하고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주님이 십자가형에 당하는 마지막 장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감당하고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함으로 골고다까지 메고 갔던 사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의도했던 것은 때릴 죄도 없지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들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게 하라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법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에 계속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under the Pilate,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더라고 하는 이 말을 빌라도의 통치 시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이지 빌라도가 고난 받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영국 목사님의 강해를 보니까 영국 목사님이 언더를 통치로 해석하지 않았더라고요. 빌라도에 의해서 그 법정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강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빌라도냐? 이것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력,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세상의 임금이었던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주님이 세상 임금을 자처하는 그 권력에 의해서 주님의 죽음을 당하신 것.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이 모든 사명을 마친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썼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헤롯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이 5번이나 그 판결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누가가 계속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 누가복음을 첫 번째 받아서 읽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그 권력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부당한 이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를 로마법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옳지 않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됐던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지 간에 빌라도가 따라야 되는 것은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로마의 법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는데, 밀란이 날까 봐서,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변명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올바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성전 밖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제물을 잡는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여질 정도로 잔혹한 살인을 성전 안에서까지 주저없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가 어떻게 선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빌라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대중들의 열망을 받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 부상했는가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큰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가? 빌라도가 전혀 문외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밤을 보내고 남편한테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했을 정도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선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를 자기 의도한 대로 내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도는 있었지만은 결론이 뭐였느냐? 타협이고 또 자기 자리에 대한 보존이고 자기의 실익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서 누구 한 사람의 죽음을 허용하더라도 내 자리의 안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악한 생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저 유대의 갈릴리 한 청년이 죽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했겠지만은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희생해도 불가피한 그러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지불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어주게 된 것이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주님이 모든 저주를 받아서 사망과 함께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부활하셔서 그 저주가 완전히 단절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역사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굳이 세상의 권력에 타협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와 주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고, 빌라도는 자기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다가
항상 무엇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나에게 유익인가, 내 삶의 안정이고 내가 원하는 삶에 더 나은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 나에게 유익이고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내 삶의 안정인 것을 택하지 다른 것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와도 다 자기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란과 살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방면을 받아도 또다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했다는 거죠. 얘는 놔줘도 또 잡혀오래. 그러니까 언젠가는 십자가형으로 죽을 사람인데 잠깐 유효해 줄 뿐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 밀란과 살인을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 정치적인 입지와 야망을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의 삶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모든 근거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연결지을 수 없던 부당한 요구를 감당해야만 됐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레네는요,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리비아에 그 대수로 공사를 위해서 한국 분들이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땀을 흘렸던 그런 나라죠. 그 리비아에 항구 도시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까지 왔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그 이야기는 그 구레네 사람이 로마의 통치하에 물론 그 북아프리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당한 요구를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내야만 됐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루살렘에 아무런 인맥이나 자기 부당함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사람인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는 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이것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거니와 알렉산더와 루파의 어머니도 존중받아야 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역자들이었다는 증거들을
성경과 그 이후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나는 예수는 알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의 율법을 따라서 그냥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느 한 날 작정해 가지고 온 여정이었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십자가 지는 한 청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그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억울하고 부당하든 정당하고 또 즐거운 일이든 간에 그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고 갔든지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끌려갔든지 간에 거기까지 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화내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그것을 다 해놓은 것을 보면 어떤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냐? 사람들이 다 둘째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내 뜻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했던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했던 간에 해낸 사람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기쁘지 않음이 되고 불평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감당해 보면 그러면 마땅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의 뜻을 세우고 생각을 세우고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세우고 많은 변명을 세우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삶이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이유보다 감당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가 더 빠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뜻에 합당해서만 그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다가 결국엔 타협하듯이 주님에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반대가 있을 때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메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어떤 목사님 대해서 예를 들어드렸죠. 강원도 시골 마을에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갔는데요. 뱀이 나오고 쥐가 나오고 엉망인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느 한 날 태풍이 와가지고 사택이고 교회고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그냥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다시 교회를 재건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도시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전에는 고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태풍을 부르셔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신 이후에는 새 것을 주시더라. 그냥 나는 열심히 뜯어고치고 막고 수리하고 내쫓고 그냥 거기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의 한계였는데 하나님은 태풍을 부르시더니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새 것을 주시더라. 내가 본 거는 고치는 것까지의 한계였는데요. 내가 원치 않았던 태풍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멋진 성전과 아름다운 사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이게 의도하지 않은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삶의 자리, 그러나 때로는 순종해야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능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에 믿음을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순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당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로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